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다 같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자기만의 고난이 있죠.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생활에 필요한 재정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도 도리하려면은 경조사를 또 챙겨야 되죠. 또 돈이 없어도 자식은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궁핍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또 내 몸의 병으로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노후에 함께 여행 가는 그 꿈을 꾸면서 평생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길라 했을 때 아내에게 병이 찾아왔고 그 소박한 꿈도 이룰 수 없는 그 현실을 아파하는 그 남편의 하소연을 또 보게 됐습니다.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이겠죠. 또 평생 갖고 가야 할 고난은요, 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고난이죠. 자식을 앞세우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최근에 또 경북 청송의 주황산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싸늘한 또 시신으로 발견돼서 온 나라가 슬픔 중에 있죠.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프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고난이라는 없습니다. 이 모양만 다를 뿐 각 사람이 마주하는 고난은 모두 다 힘겹고 아프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에는 이 한 사람이 한 가지 고난도 버거운데 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 가지 고난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어느 날 욥의 종이 달려오더니 스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습격을 해서 욥의 소유 소, 나귀, 양, 종들 또 낙타를 빼앗아 갔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남은 소유들을 다 태워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하루아침에 지방 경제가 부도가 나버린 거죠. 이 놀란 가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또 한 종이 달려왔더니 맏아들 집에 자녀들 모두 다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이 맏아들 집에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다 쳐버려서 주인의 자식들 모두 죽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둘도 아니고 아들, 딸 10명이 한 자리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통한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난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제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저도 어릴 적에 이 허리에 종기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스치기만 해도 칼에 베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종기 하나만 나도 이 생활이 어려운데 온 몸에 종기가 났다.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서 있지도 못하는 고통 중에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삼중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악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 감정이에요. 아내가 봐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욥을, 내 남편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욥의 자녀들이, 소유들이, 그 건강이 욥 자신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의 것이잖아요. 욥의 아내는 지금 재산 잃었고 자식 잃었고 이제 남편마저 잃어야 했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이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욥기 2장 10절에 이래 말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참 그 입술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 고난의 시간 하나님 향하여 그 입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입술을 지키셨죠. 사도들도 복음 위에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입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인데, 이제 로마 군중들 그 경기장이 중간에 화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결국 화형이란 고난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욥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서 입술 지킨다는 것을 자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입술을 지킨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욥의 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욥에게는 고난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한 사실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폴리갑도 보세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듯이 이들이 입술을 지킬 수 있었던 공통점은 지난날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인생의 고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쉽게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켜준 그 종살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고난 속에서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가, 감사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끊임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끊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입술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한 말에 내가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끝이야. 이젠 절대 사람 못 믿겠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이제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찾아와도 그 마음속에 난 이제 끝이야 라는 그 말에 내가 붙들려서 기회를 놓치는 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중에 사람을 믿지 않겠다 했던 그 말에 묶여서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스스로 던지는 거죠. 잠시 고난당할 때 하나님 떠나겠다 했던 그 말에 묶여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에 빠릅니다. 특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이 상처가 올라와서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에 더 빠르게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사일기를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일기를 또한 항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욥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 입술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난을 견디고 소망 가운데 걸어간 이 욥의 모습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어려울 때 찾아와 준 친구처럼 여러분 고마운 친구 없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친구도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이 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당한 현장을 직접 보고서는 처음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욥의 가슴을 얼마나 찌르고 아프게 하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이 친구들의 말이 제일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는 너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한다는 건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위인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를 꽤나 합니다. 큰 병에 걸린 성도에게 신방을 가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된 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거나, 사업의 실패로 또 실직한 성도에게 요즘 예배 생활이 소홀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울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에게 감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두워요? 사고로 사랑하는 일이 이른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위한다는 말이 고난 중 있는 사람을 더 아프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죄의 자리에 벗어나도록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욥의 고난이 있고 까닭 없는 고난이죠. 요셉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죠. 예레미야도 까닭 없는 고난 당했고, 다니엘도 까닭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상당 부분이 까닭 없는 고난으로 고통스러워 탄원하는 시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까닭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난 당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옆에서 지켜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다가와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 말에 요동하지 말고 물론 내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되 그리스도인이어도 까닭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욥이 외적인 시련과 이 사람들의 분별력 없는 말들 속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을 한번 보겠는데, 욥의 친구들이 자꾸만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3절, 24절, 19장 23,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책에다가 나의 이 결백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지만 욥은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기억하고 깨달은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일생 동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최고였어요. 그런 노력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욥과 같이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 모습과 집에 있을 때 모습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와 직장에 있을 때 모습 다르면 그 사람 복잡한 사람인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신실한 마음, 행동을 살아간다면 그 신실함은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사모님이 밥상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가더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선 그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집에만 오면 가족에게 사랑도 없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이 밥상을 사모님이 강대상에 가져가서 여기 있을란다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부흥사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과 행동이 여러분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꼭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교회와 집이랑 다르다라는 말을 만약 듣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지 사람 앞에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결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소망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시길 바래요. 우리 19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어제 친척 병문안 때문에 한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가게 됐는데 1인실에 계셨어요. 1인실이란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뵀는데 이제는 그 뼈와 가죽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이전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고 그 눈빛은 고통에 지쳐서 이제 희미해져 가시더라고요. 기도해 드렸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도 생각 못한 현실을 마주한 것처럼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제 곧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는 말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러분 확신 있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대속자란 개념이 뭡니까? 나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대속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데 욥이 창세기 시절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예수님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욥에게도 정말 자신의 죄를 씻겨주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 대속자가 분명히 계시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음 앞에 있는데도 그는 확신 있는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어떻게 보장해?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막연하고 막막한 세계에 떨어진다라는 두려움이 죽음 앞에 있으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욥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죽음을 앞둔 지금 욥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확신은요, 책에도 쓰고 돌에도 새길 만큼 자기가 결백해서가 아니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즉 자신의 죄를 다 짊어지신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나의 대속자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확신을 여러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백하고 의로웠던 욥조차도 자신의 구원은 대속자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의롭지 못한 우리가 구원을 우리 자신의 삶과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면 우리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고 확신 찬 삶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라는 이 확신을 주여 우리에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래전의 사람도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결백함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었듯이, 그것을 인하여 이제 곧 죽게 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주여 시련이 있어도 주여 나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의 임종까지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의로워지려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삶의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